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못할 것이 없는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믿음 하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어지나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죠. 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경제의 축복을 1000배 만배나 더하여 주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이 생기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아마 머리가 빠른 사람은 얼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상은 잠시 접어놓고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 잘 받으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부귀영화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허락해 주셨죠.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응답 넣고 가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악착같이 하나님 붙들고 간구해서 끌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는 믿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좀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귀신에 눌려서 큰 고생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 귀신에 눌려서 우울증을 앓든지 정신병을 앓든지 몸이 귀신에게 눌려서 들로 산으로 이끌려 다니고 온갖 폐악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에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런데 이 임금은 자기의 말대로 모든 거 다 다스리잖아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귀신에 눌려 큰 고생하고 고통받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귀신 때문에 사람의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큰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눌려서 큰 고생하는 이 아들, 이 귀신이 불에도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불에 던져놓는데 타지는 않아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는 불못이 바로 그런 겁니다. 타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물에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데 또 죽지도 않아요. 이 귀신이 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눌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귀한 아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냥 고통받고 있구나, 이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참 큰 낭패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즉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들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 당한 영혼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옷잘 한 번 만져도 치유함을 받잖아요. 이웃 사람이 데리고 갔는데도 병 치유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지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크다는 증거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이웃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예수님에게 데려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본인 믿음도 물론 보셨겠지만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 이 아이가 이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질문을 참 잘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죠? 질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나는 왜 못 고치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귀신을 결박을 시키지 못하죠? 질문을 예수님께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는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뭡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게 말씀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적다 해놔놓고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명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적다고 하는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내 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느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겨자씨 여러분들 못 보셨죠? 겨자씨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옛날에 잔디씨앗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잔디씨앗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다 보면 됩니다. 손에 집히지도 않습니다. 손에 안 집힙니다. 손가락에 침을 붙어가지고 콕 찍어야 겨우 손가락에 붙을 정도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런 씨앗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다르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이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실세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어머니까지 동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뭐죠? 육신적인 이유였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처럼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누가 나누어 가질 것이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높임 받는 그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말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런 거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귀신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육신의 동기 가지고 하니까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육신의 이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이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절대로 쫓겨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 이런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적어요? 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의 소욕, 육신의 동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귀신이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100년 전의 일도 아는데요.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50년 전에 가문에 있었던 일도 다 알아맞추는데요. 무당을 통해서. 귀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절대로 귀신은 쫓겨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지는 겁니다. 내 육체의 이익을 원하는 마음 다 버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놨다. 그리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마음부터 배우고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육체에 충만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종종 간증한 분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윤석현 목사님이라고 있죠. 이번에 수양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되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로 크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점점 육신의 생각도 들고 좀 교만해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고치시려고 함께 개척했던 그 집사님에게 귀신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그 집사님이 귀신 들렸어요. 개척 멤버인데.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처음 개척할 때 성도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개척할 때 성도가 없었잖아요. 우리 가족만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교세가 크고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개척 멤버를 귀신 들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가 이 귀신을 금방 쫓아내서 저 윤석겸 목사, 나 윤석겸 목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을 모든 지역에 보여줄 때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집사님의 머리 서놓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매일같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3년이 지나도 안 낫네. 점점 더 심해지네.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뭐 잘못된 목사인가? 하나님 안 계신가? 내 믿음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양관에 가서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내 인생, 이 목회 어떻게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목회 안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는데 지사님들이 목사님 그 지사님에게 또 가서 예배 드려야죠. 나 안 간다고. 이때까지 3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데 되겠냐고. 나 못 가겠다고. 그래도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그 집사님들이 껄껄한 거예요. 목사님은 끌려갔대요.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끌려갔대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그 집사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 집사님이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집사님 보여주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시더래요. 그 전에는 그 집사님이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 집사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능력 있는 목사, 이 마음이 강했는데 그날따라 모든 생각이 없어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붙는 둥 많은 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참 울다 보니까 목사님 집사님이 괜찮아졌어요. 목사님 집사님이 괜찮아졌어요. 계속 울었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참 울다가 계속 괜찮아졌다고 하는 게 눈을 떠 보니까 세상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했더래요. 귀신에 떠나가 버리고 집사님이 정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요지는 뭐죠? 내가 능력 있는 목사야. 이 육신의 동기 가지고 하니까 3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쳐도 꼼짝하지 않던 귀신이 그 영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고 났더니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치유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운 이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동기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럼 내가 아주 알차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영접 안 해. 뭐라고 탓하죠? 저것이 교만해서 예수님 영접 안 한다고. 내 동기 가지고 해놓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믿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처럼 하나님처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모든 영혼을 고칠 수 있고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야지. 육신의 동기입니다. 내 전도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육신의 동기입니다. 이 육신의 동기 가지고는 40일 금식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요?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더러운 귀신은 결박되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그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병에 걸린 자라도, 어떠한 귀신에 눌린 자라도,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고칠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귀란 놈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본성이 욕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본성이 욕심쟁이인데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이 마귀의 말을 선택하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마귀에게 눌리고 사니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동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탐심이 곧 우상입니다. 그 탐심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속성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욕심 자체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고통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불에도 던집니다. 물에도 던집니다. 산으로 돌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이는 이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 땅의 모든 영혼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장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지구, 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속성은 진리가 없는 존재이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한다. 마귀라는 속성은, 더러운 귀신의 속성은 아예 진리라는 게 없어요. 아예 사실이라는 게 없어요. 온통 욕심이고 온통 살인하는 것이고 온통 거짓 덩어리입니다. 순수 100% 거짓 덩어리, 100% 살인자, 100% 욕심쟁이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없고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육신의 동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동기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동급이에요. 마귀와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아리를 털고 자리 잡는 것이지 마귀가 쫓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귀의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죠? 하나님의 속성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겸손을 채우는 것이고 평안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새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속성 세 가지는 우리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거 안 되니까 마귀에게 농락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이 세 가지 속성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안 버리고 아무리 외쳐도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성경 두 군데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정신병자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 너무 많습니다. 생각으로 시달리는 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흑암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강치를 방해하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일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 누리셔야 됩니다. 직장 현장 가는 곳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 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중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그 교회가 중요한 이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사탄과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어둠과 캄캄함과 마귀가 눌리고 고통 주고 죽이고 있는데 이 마귀를 꺾을 수 있고 이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사 절대로 더러운 귀신 내쫓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 절대로 더러운 귀신 내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저 국회 절대 더러운 귀신 내쫓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절대 더러운 귀신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하죠. 교회를 핍박하죠. 공산주의 국가 절대 교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고 마귀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좀 보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저 물질적인 거로 봅니다. 물질적인 거. 그러면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를 했죠. 뭔 지시했습니까? 정부 비판하는 그 종교는 그 재단을 해산시키는 걸 연구해라. 그 방법을 찾아. 일본처럼 그 종교 재단을 해산시키라. 그렇게 국무회의 때 지시했잖아요. 뭐 하는 거죠? 비판한다고 교회도 해산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교회 금지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총선은 또 저 민주당 이길 겁니다. 왜냐? 국힘의힘, 국진인지 뭔지 저것들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절대 민주당 못 이깁니다. 평생 못 이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10년, 20년 가다 보면 교회 금지 법안 대한민국 국회에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왜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왜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일을 멸하고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정치인들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영적인 것으로 접근 안 해요. 지역 보고 접근해요.
국민들에게 그냥 뭐 돈 막 풀어주고 그거 보고 접근해요.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더러운 귀신 눌린 자를 치유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더러운 귀신이 장악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저 국회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만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복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이 결박기에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제 기도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전 세계를 통치해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일을 실행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일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 품기를 힘쓰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성취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